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기숙사 수요예배를 또 이렇게 녹화를 하네요. 네, 원래는 저희가 매 학기마다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신간식당을 항상 시끄럽게 하는 쌍도우 영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가워요. 저희가 특별히 예배를 준비한 이유는 다음 주가 바로 부활주일이라서 저희가 부활감사 예배로 지금 이 예배를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저희와 함께 매주 수요일 밤 10시 손가락이 없죠? 네, 밤 10시에 저희와 같이 예배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이어폰 꽂고 들으시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는 못하나요? 이렇게 작게나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그 구원해 주신 기쁨과 그 사랑과 그 감격심이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구원해주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 다시 한번 나 기쁨을 춤추리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삶이 인도하시는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저희가 하는데 중간중간 어색한 게 나오죠. 네, 습관이 무섭다고. 원래 저희는 신간식당에서 할 때 이렇게 풀 세션으로 합니다. 네, 여기 드럼도 있고 베이스 주자가 없네요. 네, 베이스 기타가 있어요. 네, 혹시 방송을 보고 저희 예배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나 사운드 런치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나서 브레이크를 걸고 네, 이렇게 추임새도 넣고 네, 이게 바로 라이브죠. 네, 이렇게 저희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기뻐하고 또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지금 태초부터 시작한 그 사랑으로 시간을 뚫고 이 시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시간을 뚫고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연약하고 힘없고 고통받은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살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고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바로 저희 삶의 이 캠퍼스 가운데 우리 나라 위에 전 세계 위에 그 아파하는 영혼 하나하나를 아파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한 그 기대감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바라보며 이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동차 목사님 나와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귀한 일들을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또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곳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각자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귀하게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부활의 은총과 또 소망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수요 예배를 학기 중에 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쉬웠는데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송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공간과 그리고 한 곳에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일평생 개인의 평전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전 전문가 이렇게 라고 불려지는데요. 이분은 독립기념관장을 지니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성함은 김삼웅이라고 하는 작가이십니다. 그는 1970년대 초에 기자로 일을 하면서 나는 평생에 20명에 대한 어떤 평전을 쓰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또 자료를 모으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직접 했다고 그래요. 2019년 7월에 그가 쓴 평전은 총 40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배나 더 많이 쓰셨던 겁니다. 그의 바람은 앞으로 50권까지 쓰는 게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가 쓴 평전의 인물 가운데에는 독립 운동을 했었던 분들,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들, 또 시인, 그리고 생명운동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평전을 이렇게 쭉 40명이나 되는 분들을 이렇게 쓰면서 이분이 한 가지 확실하게 든 생각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도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개념이 명확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도자는 인간적 품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성과 이성, 도덕의식, 사람을 사랑하는 휴머니즘,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두루 갖춘 이들은 당대의 좌절과 희생을 겪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더라도 역사의 심판대에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민중의 가슴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러한 분을 혹시 모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류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33세에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하게 긴 시간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은 듯 그는 비록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애에 시간을 살았지만 그 시간 동안 치열하게 사랑했고 또 사람들을 아껴주었고 그리고 베풀어 주었고 또 섬김의 삶을 다하다가 가신 분입니다. 이런 그에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만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이 사람과 함께하면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암울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생명의 문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 젊은이. 이 젊은이는 교리나 신념에 얽매여 사람들을 종교라고 하는 세장에 결코 가두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나와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편협하고 왜곡된 신앙을 곧게 펴셨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움켜쥐기보다는 손을 펴셨고 팔이 안으로 굽기보다는 늘 밖으로 뻗어 나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겼고 또 남을 나보다도 존귀 여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생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다면서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젊은이의 생애. 이 젊은이가 행한 일을 낱낱이 기록해서 책으로 쓴다면 그 책은 이 세상을 온통 이제 넘치고도 남을 만한, 이 세상에 놓을 공간이 없을 만큼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던 이 젊은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김상웅 작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전을 쓰신다면 그는 아마도 이렇게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 품격을 갖춘 지도자들 가운데의 최고요,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묻혔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어났느니라. 바울은 또한 이런 말도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500여 형제들과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만, 어느 한 장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으신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타남의 사건이다, 이런 말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바울이 보다라고 하는 말에 수동태를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사용을 합니다. 보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누구에게 보이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보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타나다라고 하는 뜻과 또 동의를 합니다. 보이다, 또 나타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남이 그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음성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세 여인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아닌 흰옷을 입은 청년이었고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주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떡을 떼는 자리에서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문이 꽝꽝 닫혀 있는데 그 문을 여는 것 없이 그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치 어떤 영적인 존재가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람인 듯 아닌 듯, 실제인 듯 환영인 듯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동일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 장소에 국한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 인물에게만 나타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부활은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나타나서 그리고 영원히 계시고 또 영원히 살고자 하시는 그 분을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 장소에,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의 정신을 저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뜻이고 또 부활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땅 가운데에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할 텐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진리가 허위보다도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입니다. 허위라고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자신은 진실이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진실인 양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이제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것을 허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가 허위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 가짜 뉴스를 이제 뉴스에 보면은 이제 팩트 체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만큼 뭔가 믿기에 어려운 어떤 것이 진실이고 또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비단 오늘만의 시대는, 오늘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부활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 장로들과 경비병들 사이에 이런 가짜 뉴스 그리고 허위, 거짓들이 이제 퍼지게 되었는데요. 유대 장로들이 돈으로 이 경비병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제자들이 밤에 와서 이들이 잘 때에 예수님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이대로 실행했고 그들의 가짜 뉴스가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에 두루 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 퍼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위입니다. 허위가 만연하게 되면 허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일종의 쇠뇌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정의롭지 않게 살면서도 정의로운 척,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예나 이익이나 기득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특히 이런 일들은 힘이 없는 자보다는 있는 자들이, 가진 것이 적은 자보다는 많은 자들이, 잃을 게 없는 자들보다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이들은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 비위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하지만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기존의 신념과 가치와 충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는 옳다고 확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진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얄팍한 신앙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진리는 남들이 알아주고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길에서 벗어나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자들이 적었고 온갖 거짓과 또 허위가 판치는 세상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고독하셔도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거짓과 허위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통 거짓과 허위와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에는 거짓과 허위가 진리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활의 정신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사울,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은 성경에 보니까 그가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어서 그는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은 아주 신랄하게 사도 바울의 핍박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서 감옥에 넘겼다. 종교와 신앙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요.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인생이 가치 있는지를 종교와 신앙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종교는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절대적이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이들이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늘 추구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인을 이웃과 형제로 받아들이는 데에 굉장히 힘겨워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자에 대해서 철저한 신앙을 갖는 것은 참으로 숭고하고 그리고 기특한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신앙이 편협함과 옹졸함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가졌던 신앙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에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이고, 그리고 헬라인의 시각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바울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어떤 미움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폭력으로 되받아치는 일이 결코 없으셨고 용서와 넓은 마음과 아량을 갖고 계셨음을 그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뻗은 두 팔은 본인은 비록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껴안고자 하시는 그러한 두 팔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랑이 미움보다도 강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았음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모든 것이 끝장인 것처럼 느껴졌고 또 보여졌고 생각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폭력과 이 세상의 그 어떤 미움과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 역시 가지시고 이러한 사랑 안에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남의 좋은 점을 보고 그리고 남을 더욱더 칭찬하며 살아가는 사랑으로 연합한 그러한 삶, 부활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고난과 죽음의 끝이 생명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분명히 의지하는 그리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심은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새 생명이 움트기 위해서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생명을 위한 필연적인 통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반갑게 껴안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죽음이다. 왜요? 희망의 전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경영의 신인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야 한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러한 말을 쭉 써나갔습니다. 봄이 오기 전 날씨가 자주 변덕을 부리곤 한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 기나긴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걱정거리도 생기고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있다. 허둥지둥대는 날도 있고 두려움으로 걸음을 멈춰서는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스스로 특별한 집착을 갖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한 어려움은 우리가 인내하고 극복한 끝에 새롭게 찾아올 봄을 알리는 전령임을 알아야 한다. 추위를 견뎌내면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듯이 우리 인생 역시 그런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올해도 명지대학교 교정에는 벚꽃이 참 예쁘게 피었습니다. 보는 이들이 없고 그리고 나만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올해 못 보시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꽃은 내년에도 어김없이 용베리아의 추위를 이기고 또 배고픔도 이기고 그리고 외로움도 이기고 또다시 어김없이 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무덤은 그를 가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은 큰 돌은 영영 움직이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덤도 큰 돌도 결국 예수님을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죽음 너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죽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잘 견디시고 또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 삶의 경지에 이를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의지함으로 그 끝이 정말 끝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을 했든 영으로 부활을 했든 빛으로 부활을 느끼든 또 소리로 부활을 느끼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든 예루살렘에서 만나든 아니면은 한국 땅 어디에서 만나든지 간에 그 무엇이 되었든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과 능력으로 늘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또 뜨거워진 그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잘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음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값비싸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역사와 더불어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함께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의 삶 역시도 진리가 허위보다도 강함을 늘 드러내는 삶, 그리고 사랑이 미움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늘 드러내는 삶,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끝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부활의 증거자들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억하고, 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능력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진리가 거짓보다도 강함을 늘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함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넘어 생명이 있고 죽음 끝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귀한 말씀으로 또 부활의 또 은총과 또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주님, 또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 또 우리의 가슴 속에 또 부활의 능력과 또 생명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삶을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네. 진리가 거짓보다도 강함을,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미움보다도 강함을, 그리고 고난과 죽음 넘어 생명이 있음을 우리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듯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지만, 그러나 무덤을 열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드는 것 같지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부모님 가운데에 생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업의 어려움,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거듭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갖 거짓이 판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사랑보다도 강하지 않음을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드러내는 저희를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과 죽음 넘어 생명이 있음을 늘 깨달아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귀하게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동행하심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금 거듭나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명지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